담임 목사님께서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70억 정도의 인구가 각기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므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언가가 내 안에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무언가가 가득 차면 사람은 정말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열린 UN 총회에서 궁극적인 인간의 목적을 물질적인 부를 숫자로 표현하는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 대신에 국민 총행복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해 총회 기간 중에 행복과 복지를 주제로 한 토론에 패널로 초청된 나라는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부탄은 2010년 유럽 신경제재단에서 조사한 나라별 행복지수에서 그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100명 가운데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부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0, 우리 돈으로 하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전혀 만족할 상황이 아닌데, 충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규모로 우리가 한 12위에서 한 15위 정도를 오고 갑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 수준에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 행복지수는 그 해년도 UN 조사에 의하면 156개국 중에 56위에 해당됩니다. 반면 자살률은 부동의 1위고요. 이혼율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불행지수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탄에 비해서 사는 형편은 20배 정도 훨씬 충만하고요. 경제 여건, 그리고 주변의 모든 배경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훨씬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부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꼭 행복은 아닙니다. 충만이 꼭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 총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들어온 것이 1976년 부탄의 제4대 국왕으로부터 형성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야말로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국민 총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생각은 그대로 지금까지 계승이 되어서 심지어 부탄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 12월 17일 전 국토를, 참 마음에 듭니다, 전 국토를 금연을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금연국가가 되었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어떤 특정 공공장소가 아니라 전 국토가 국민 행복을 위해서 금연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또 국토의 60%를 산림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법을 헌법에 명시해 두어서 인도가 아무리 나무 수출을 요구해도 절대로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충제, 제초제 금지 등 세계 최초 유기농 국가계획을 주도한 나라도 역시 부탄입니다. 페마 기암초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농업부에 계신 장관께서 지난해 2월 2일에 인도 델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 연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탄은 대부분 산악지대라 화학제품을 사용하면 물과 식물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로,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한다. 동물도 살 권리가 있고 식물과 권충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당장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2020년까지는 100% 유기농을 달성하겠다 선언했다고 합니다. 살고 싶으시죠? 근데 각오하셔야 돼요. $1200예요.
근데 이 나라 백성들은 행복하답니다. 확실히 부탕 정부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은 좀 다르지 싶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충만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거라고 여기지만 그들은 정신적 충만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 역시 만족의 개념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 그는 단연 다윗일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두 개의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두 다 만족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절대 물질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그의 만족의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목자일 때 그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시편에 보면 그에게는 늘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절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환경이 푸른 풀가고 쉴만한 물가인데 슬퍼할 분 계세요? 계시네요. 그렇죠. 타워팰리스 좀 살아야지 행복한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형성이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만족한 거지. 근데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환경과 상황이 주는 만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주는 만족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행복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만족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주는 만족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시점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교회적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주었던 성경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잠시 떨어졌던 성경금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서 10절에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마음 가운데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염려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하면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까? 내가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더 달라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조금 더 보내주면 더 감사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염려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물질을 더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게 고맙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결코 궁핍하기 때문에 더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자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용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탈케스라고 하는 단어로요. 보통은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컨텐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상태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성경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요? 만족이라고 쓰면 훨씬 느낌이 올 텐데 왜
자족이라는 언어를 썼을까?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만족의 상태는 절대로 풍요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풍부도 있고 궁핍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환경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번역하고 계신 우리 성경을 번역한 분은 거기다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족이라는, 바깥에서 오는 충만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충만이라는 개념, 바깥이 아무리 궁핍해도 바깥이 아무리 비천해도 내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자족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난 우리 성경이 이 아우탈케스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자족이라고 번역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아우탈케스의 두 번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독립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즘 이제 밤에 비가 많이 오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밤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좋은 집에 사세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게 다 들렸는데 이제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독립적이기 때문에요. 외부의 환경이 독립적인 겁니다. 아무리 바깥에 비가 내려도 난 비 오는 줄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바깥이 아무리 공핍하고 내 바깥이 아무리 비천해지고 심지어 내 바깥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안에 이 공간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바깥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헌금을 보내줄 때는 안 보내줄 때나 똑같다는 거, 내 상태는.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성경 기자는요, 이걸 만족이라고 쓰지 않고 자족이라는 단어를, 바깥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기쁨, 믿음으로 나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만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었었습니다. 그의 삶으로요. 대표적인 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회당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집에 최초에 개척된, 여자집에 개척된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한 사건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의 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 여자를 계속 가만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와 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낭패를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귀신 들렸을 때는 점을 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점을 치는 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주인들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점을 못 쳐요, 더 이상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심하게 얻어 터지고 들어갔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제가 귀신을 넣어드릴까요? 귀신 쫓아내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넣어주는 건 좋은 일 아니잖아요.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낸 게 나쁜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았습니다. 그 다음 더 억울한 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 지역 중에 빌립보 지역은 로마인들이 가장 많았던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면 당연히 가장 안전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해야 될 땅에서 그는 가장 심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시민권으로 안전이 보장이 되어지는 땅에서 가장 굴욕스러운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 행동을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행동을 했고 또 하나는 찬송하는 행동을 했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환경에 매이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여기 왜 들어와야 됩니까? 복음 전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왜 제가 얻어 터져야 됩니까? 하나님, 당장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는 절대로 찬송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찬송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 감옥 바깥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 했던 행동이요.
기도하는 행동과 찬송하는 행동을 감옥에서도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찬송이 잘 나오다가 조금만 또 어려우면 찬송이 뚝 끊쳐져 버리고,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좋아지면 뚝 끊쳐버리고 기도를. 우리는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감옥 바깥에 있을 때에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와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그의 신앙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럼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환경 지배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도 개선된다고 믿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가 환경을 지배한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환경이 성도를 지배하지 못해야 성도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게 성도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놓은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독립적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또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분리시키세요. 환경과 우리를 분리시키세요. 딱 하나의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도 계시지. 그러니까 그는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환경 중에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중에 어느 환경에서 나를 독립시키기가 쉬울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난이라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기가 쉬울까요? 부자라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기가 쉬울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난이 고통이지 못 분리시키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이런 거예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부유한 게 훨씬 힘들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회사에 같이 들어가 있는 동료가 승승장구할 때 나는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회사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성적을 받아올 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독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으로부터 나를 독립시키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난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내지를 못하여서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욥의 아내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에 대한 정의입니다. 온전하고,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 아내를 얻었다면 믿음 있는 여자를 얻었겠습니까? 믿음 없는 여자를 얻었겠습니까? 물론 예쁜 여자 얻었어요. 맞아요. 근데 믿음 있는 예쁜 여자 얻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믿음 있는 여자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닥칩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아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환경에 압도돼 버렸습니다. 환경부터 독립을 못해요.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 제가 선배 목사님 중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압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제 2년 선배님이셨는데 딱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하면 누구 아들 같습니까?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A분이 제가 학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멘토였는데, 학교에서 맺어준 멘토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서울대를 시험 쳤노라고. 그때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전기대, 후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대 떨어지면, 죄송해요 어른들, 여러분들하고 다른데 어쨌든 후기대 이렇게 시험을 쳐서 후기대가 총신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의 권유 어쩔 수 없이 서울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총신대 신학과로 와가지고 제 선배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때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더라고. 자기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내 건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하늘에 하다가 침을 태뱉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침을 태뱉어 버렸대요. 누가 맞았을까요? 자기가 맞았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도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뭐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데 왜 내 자녀가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 집이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환경과 하나님을 매칭시켜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시면 좋은 하나님, 하나님 나쁜 환경 주시면 나쁜 하나님, 매칭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분리시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걸 너무 매칭시켜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욥의 아내처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곤핍한 상황에도, 비천한 상황에도 다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날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때론 나 어렵게 하실 수 있지.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지만 자족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지만 내 안에 걱정, 염려, 두려움, 불신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정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고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들어가면 믿음이 잘 들어올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어렵다. 그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는 부모 치고 믿음 좋은 부모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환경이 좋아져서 오히려 믿음이 나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 가장 많은 부요를 누렸던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들에게 왕권이 물려졌어요. 근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쪼개서 줬어요. 얼마를 쪼개줬는가? 12등분 중에 10등분을 여로보암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 2등분을 줬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존귀한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쫓겨내려왔어요. 쫓겨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화려한 왕국을 보고 자랐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내 거라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10등분은 윗도리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이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2장 16절 17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인가? 국가가 어려워지니까요, 르호보암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싹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요,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렸거든요. 여로보암이요. 하나님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나라가 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붙잡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3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르호보암이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는 환경으로부터 날 분리해내는 게 비교적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힘이 생기고 부유함이 생기면 그 하나님 없어도 뭐가 될 것 같아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존적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어느 상황이 진짜로 어려운 상황일까? 물론 다 어렵지만 사실은 성도에게는요, 부유한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그 상황이야말로 정말로 성도에게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상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환경으로부터 분리해요. 환경으로부터.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어려움을 겪어요. 언제요? 부유할 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십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득을 남기십니까? 정말로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은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족의 능력은요, 은사일까요? 아니면 훈련된 결과물일까요?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물론 저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니까 솔직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다 만족이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이건 훈련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배웠다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에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여기만 쓰인 단어입니다. 왜 여기만 쓰여 있는가?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이교도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이요, 특별히 신비 종교를 믿고 있는 이교도들이 누군가를 신입 회원을 받을 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가? 너 그 체험 해봤냐고? 그 신비한 체험 했냐고? 한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일체로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자족하는 것이 마치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해, 그 놀라운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환경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이 경험이야말로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마치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 경험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상황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슬퍼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좌절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거예요. 그런 체험이라는 그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의 개념은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성도라는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독립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걸 체험했노라고.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 도대체요?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문구를요, 시험 보는 자녀에게, 또
입사하는 자녀에게 또는 군대 가는 자녀에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로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비천한 자리에도, 때로는 풍부의 자리에도, 때로는 배고픈 자리에도, 때로는 배부른 자리에도 놓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왜 자족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가난한 상황에도 능력이 공급이 된다니까요. 부자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절망 안 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부자는 절망해야도 사실은 천국 못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이 공급이 돼요. 그 부유함에 매이지 않는 부자예요. 깨끗한 부자 될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뭐 너무 원하시겠지만, 근데 성공에 실패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성공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도 절망하지 마세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내용이 이게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하는 능력이 있더라. 부유할 때도 능력이 있더라. 잘 될 때도 능력이 있더라. 가난할 때도 능력이 있더라. 아, 그렇구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고 그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바울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조금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의 신비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고백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천상 세계를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려왔는데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하고 나니 교만해질까봐 그의 육체에 가시를 하나 넣어놓았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학자들이 뭐 이게 안질이다, 간질이다, 또는 대머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질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눈곱 벗겨지고 막 이래버리면 은혜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네요. 제가 눈곱 하나 끼고 올라도 신경 쓰실걸요 아마. 아이고, 저 눈곱이 왜 저기 있나 이렇겠네. 근데 막 안질이 막 이게 벗겨진다 생각해보세요. 고름이 눈에서 나오고. 여러분이 복음 전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하다 갑자기 이거 이러고 쓰러져 버리면 은혜가 받으시겠어요? 물론 요즘 대머리가 좋은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 고린도서 12장을 같이 매칭시켜 놓으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히려 약해서 강해지는 거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자기 혼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로마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의 힘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복음이 안 전달될 줄 알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보건대 여러분, 성도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환경이 내게 친화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친화적이시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은 언제나 능력 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믿음 안에서 자족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세요. 두 번째, 그분이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보통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다윗도 바울도 자족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자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때문에 만족하려고 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환경과 주변의 여건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이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는요, 사랑과 은혜교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환경이 어려우냐 쉬우냐, 내게 친화적이냐 내게 나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족할 수 있다고요. 모든 상황에서 환경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족과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분명히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족은 채워지는 겁니다. 정말로요. 뭔가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정반대예요. 그걸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엄밀히 말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들어오시거든요. 세상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세상은 나가는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 못해요. 절대로 공존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만족을 하실래요? 세상에 채워지는 만족을 하실래요? 세상에 비워지는 만족을 하실래요? 여러분이 비워내시면 하나님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능력을 준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 능력 안에서 자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고백. 여러분, 주님 아닌 무언가로 만족하려고 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면은요, 반드시 낭망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나의 주.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절 동안 무엇에 만족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셔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에 충만한 것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공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자족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환경과 상관없이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가운데 교회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전을 이전을 준비하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